12월 18일 금요일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맛본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할 뿐 아니라 이유 없이 욕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며 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위로를 받을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몸소 걸어가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되갚음하거나 자신도 그들처럼 악을 행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본능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그에게 선을 행하는 자이지요. 단순히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심과 복수심을 완전히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선을 행해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선행을 위한 고난이라든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최후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시대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힘든 상황과 환경을 부딪힐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야단법석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깨달을
복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또 선과 의를 행하는 때에 있어서 게으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고난에 대처해야 하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또한 성도는 마음에 품은 소망에 대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또는 변호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선을 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들이 볼 때 그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호기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때 그들에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거나 변호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대적자들에 대해 온유함을 잊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성도들은 근거 없이 비방하던 비그리스도인들, 즉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성도들은 선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스도인은 선행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 죄나 악행으로 비방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특권이요 멸관이지요.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쩌다 받는 고난을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결국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이 있었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결국 성도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고난의 주요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단 한 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고난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20절은 악한 영들이 노아 때에 끝내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소개하지요. 참고로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러한 배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도 나타났습니다. 노아 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8명이었지요. 그때 물은 심판과 죽음의 수단이었고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절의 베드로는 그 물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이 죽음과 삶을 함유하듯 세례는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을 굴복시키셨듯 성도도 고난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여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복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먼저 믿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선행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교인들마다 선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이 선행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인과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힘차게 세상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교인들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선한 양심으로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파하고 지쳐하고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한 영혼 위에 삼토와 일토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